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사람의 말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우리 안에 영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오며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되 저들의 소득의 11조를 공개하며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금을 드리며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주정금을 드리며 또 수년을 위해서 찬조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형통한 것으로 저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한 분이시고 우리를 살게 만드시는 분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한 분이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한 분이시라면 우리의 생명이나 복이나 능력도 그분을 떠나서 결코 올 수 없다고 하는 전제가 이미 다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을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시면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곧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야, 네가 나를 본 거로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고 네가 내 말을 들음으로 이미 아버지 말을 들은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냐? 하나라는 것입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다. 결국 예수와 아버지가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금방 압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와 아버지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미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와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21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들도 곧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건강을 달라, 물질을 달라, 행복을 달라 많이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잘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라. 그건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다.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과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많이 쓰는 이름이죠.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말씀하신 분들은 오늘 밥도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죠. 예수를 이 땅에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나처럼 지금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는 이유도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여러분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4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자 해도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은 뭘까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쩌든 간에 예수로부터 떨어지지 않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만을 자랑하고 왜 그렇게 예수만 믿냐고, 예수 아니면 죽냐고. 우리 옆 사람이 물어보시 바랍니다. 예수 아니면 죽습니까? 물어보시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젊으신 분들은 잘 물어보는데 어르신들은 잘 안 물어봐요. 장로님들은 뭘 적습니다. 노트에 때 물어봐.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물어보라고. 다시 물어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까? 당연히 교회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고 말하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 하면은 뭔 소리요? 그러죠. 예수를 안 믿는다고 죽습니까? 그러나 죽는다고 말하고 죽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 한 이유가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와 하나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나라 말로 국물도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생명도,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아버지의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마귀는 누굴까요? 마귀는 누구냐면 하나를 둘로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별명이 뭐예요? 이간자, 분리시키는 자, 쐐기 박는 자,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친하면 뭐든지 갈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분리되잖아요. 마귀가 들어오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분명히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지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가운데 들어오니까 스승과 제자가 팔아먹는 사이가 됩니다. 완전히 갈라서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 형제간입니다. 분명히 한 형제입니다. 같은 식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속에 들어오니까 가인 속에 들어오니까 동생을 죽이는 사이가 됩니다. 살인자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마귀의 특성은 이간시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끌어내려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천국도 못 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교회와 성도가,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가 점점 더 틈이 막 벌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벌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라. 마치 우는 사자처럼 지금 노리고 있는 그 마귀를 대적해라. 믿음을 굳건히 해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다 분리되고 이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또 교회와 성도 간에, 주님과 교회 간에 이간질된 그 마귀가 역사하면 분명히 이게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하나 되고, 우리가 정말 예수와 하나 되고, 교회와 예수께서 하나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시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6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또 한 소망도 한 소망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 3절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저들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바람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의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설사 우리의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박국서를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완벽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런 것이 이해가 되지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을 다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하나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왜 잘 안 될까요? 주님은 준비를 다 해 놓으셨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 유일한 분단국가 이렇게 말들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북한과 혹시 통일될 걸 대비해서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자유를 잘 뚫어 놓았잖아요. 잘 뚫어 놓았고, 철도도 도라전망대까지 잘 뚫어 놓았습니다. 동해선도 잘 뚫어 놓았습니다. 통일만 되면 철로 연결해서 이제 베를린이든 파리든 갈 수 있습니다. 철도로. 아직까지 북한이 닫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8선 근처까지 다 준비해 놓았어요.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놓았다는 것이죠.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셨고, 천국 가는 길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도 성령을 통해 열어놓으셨고,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네가 마음만 열면, 생각을 열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만 열어주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록한 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먹고 그 사람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함께. 근데 문을 여는 게 누구냐? 주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시고 문만 열어라. 문만 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주를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자. 시작. 내 영혼아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자. 내 영혼아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자. 내 영혼아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움직일 때 보면은 은혜 못 받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태도가 이런 태도였습니다. 야, 의원아, 네가 의사라면 병을 고쳐봐라. 한번 보여봐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동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어릴 때부터 내가 큰 걸 다 아는데 저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더라.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환자였던 분들이나 아픈 사람들이나 죄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마치 하나도 안 놓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 속에 막 은혜가 팍팍 이렇게 임한다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든 성령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말씀하실 때 마음이 열려 있으면 다 은혜스럽다는 것입니다.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닫히면 모든 게 다 이렇게 싫어진다는 것이죠. 영적인 활동의 특징이 그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성령 받고 변화 받았을 때, 성령이 처음 오실 때 한번 잠시 동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기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청년 때 예수 믿었을 때, 성령 받고 나서 봤을 때 앞에 가는 차 뒤에 차 속에 이렇게 성경책만 봐도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성경책만 봐도. 그러게 왜 물고기 표시 있지 않습니까? 익투스라고 이렇게. 그 차에 물고기 표시만 봐도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것이죠. 찬송 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고, 그게 저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질 더러운 사람이 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차 표시에 교회 다니는 표시가 있다는 게 너무 가슴이 막 설레고 좋은 거죠. 찬송을 해도 즐겁고, 기도를 해도 즐겁고, 모든 게 즐거운 거예요. 막 청소를 해도 막 즐거운 겁니다. 교회에서 막 하는 게 즐거운 거죠. 또 그 당시에 수련회, 지금 수련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20, 30년 전의 수련회는 말 그대로 고생길이었어요. 고생길. 얼마나 닥달을 하는지. 잠시도 쉴 틈을 안 줬어요. 새벽 10시 일어나면 또 벌써 막 집회부터 시작합니다. 밥도, 성경 말씀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쉬는 시간으로 써 있는데 그 시간에 또 막 교우끼리 모인다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저는 잘 시간까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게 싫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를 향해서 마음이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막 기쁜 거예요. 뭘 해도. 하다못해 호주머니 다 털어서 헌금하고 집을 1시간 동안 걸어가도 짜증나고 힘들고 내가 속아서 이러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찬송하며 집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너무 기쁨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닫히면 희한하게도 영적인 활동 모든 게 다 짜증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찬송도 왜 3절짜리 안 부르고 목사는 왜 5절짜리를 부를까? 제일 힘든 게 5절짜리를 불렀는데 뭐라 하면 다시 한번 또 이러면 이제 도대체 언제 축도하고 언제 집에 가라는 얘기인가? 찬송이 아니고 고역이 되는, 고역이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도를 안 끝나? 빨리 좀 끊지.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철야 때 왜 찬송을 안 하고 기도만 합니까? 분명히 제목은 금요 기도회라고 써 있는데 사람이 벌써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봉사도 힘들고, 그렇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을 갖다가 봉사를 시키면 시험 들기 더 좋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건들기만 해봐라. 시험 들 테니까. 그러니까 건들지를 말아야 돼. 내비둬야 돼. 위로만 해야 돼요. 조심하세요.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나쁜 소리는 귀 듣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일 안 시킬 때니까 조심하세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닫히면 밖에서 보는 사람도 조마조마한데 안에 계시는 분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가끔가다 보면 완악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완악하신 아줌마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는 없으니 다행인데, 가끔가다 무슨 일이 있으면 좀 트러블이 생기면 무섭게 대하시는 분 있잖아요. 뭐야? 아주머니가 그럼 더 무서워요. 저도 그런 걸 봤습니다. 시장 안에서 어떤 이게 좀 등치가 있는 분하고 아주머니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어느 순간에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싸움이 대한민국 아줌마는 또 유별납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뭐야 이 아줌마가 막 했는데 좀 지나니까 여자가 막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놈아 해보자. 그리고 막 붙들고 막 늘어지고 하니까 머리를 붙들고 막 여자 싸움 있지 않습니까? 여자 싸움은 태권도가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죽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모여드니까 남자는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창피하니까. 어디가 이놈아. 결국에는 남자가 막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때릴 수도 없잖아요. 막 사람들 모여들으니까. 결국 남자가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이렇게 분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을 때 무슨 우리도 살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주차 때문에 가다 보니까 물건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때 집사님들이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뭐라 말하나요? 아야 그만둬 안 되겠어. 그냥 손해보고 말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위로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분하고 사시는 분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 그냥 피하면 되는데 저분하고 사시는 분도 있다고. 그냥 참읍시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좀 우습긴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있어서 찬송하는 것도 짜증나고 기도시켜도 짜증나고 봉사시켜도 짜증나고 뭘 해도 지금 교회 일이 짜증납니다. 교회 와주시는 것마다 고마워. 이렇게 불안한데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다면 얼마나 불안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기쁨인데 네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생각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네 안에서 편안히 거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즐거움도 함께 하시고 영생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과연 주님과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귀처럼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절대로 아담처럼 속지 말고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영광으로 하나 되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 서로 간에도 성령 안에서 지금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시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작. 친한 사람만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절로 말라져 죽나니 그게 주의 말씀이고 진리고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와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 영혼은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꽃꽂이 어제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가 가장 많이 시들었던 것 같아요. 꽃꽂이 하는 순간에 한 이틀 지나니까 시들기 시작하더만요. 그게 우리 인간이 꽃을 꺾어다가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이 꽃 저 꽃 모아서 보기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꽃도 명칭이 있습니다. 뭐 가시면류관, 무슨 뭐 부활, 이 꽃의 이름을 주잖아요. 꽃 이렇게 꽃꽂이 넣고.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워도 일주일 지나면 꽃이 더 시들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줘야 될 뿌리로부터 딱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메말라 죽는다는 것이죠.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왕성한 나무, 튼튼한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와 또 그가 우리를 찾으신 우리 모두가 영혼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영혼도 싱싱하게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열심히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고 열심히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주님과 떨어져라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와 하나 되자, 예수와 하나 되자, 말씀과 하나 되자, 하나님과 하나 되자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어서 나도 저들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이 뜻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 되는 영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게 바로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달았으니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하시니 이것을 심써 지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예수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성령과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는 성령이 하나 되게 계신 것을 힘써 지키어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